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까지 제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증오하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루아침에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21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23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내려 피신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제자들이 두려워하더니 라고 해서 마치 사울이 회심한 후에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를 타고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사이에는 제법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울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아라비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라비아가 어디인지 또 거기서 얼마나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자신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바울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바울은 거기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광주리를 타고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분위기가 어땠느냐? 9장 26절에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두려워하면서 아무도 사울의 제자됨을 믿어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들을 보았을 때 사울이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나 지독하게 핍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거든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을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수색해서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회당에서는 성도들을 고문을 해서 강제로 주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랄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회심을 해서 제자가 되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제자들에게 쉽게 믿어졌겠습니까? 그가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해서 사도들이 쉽게 그를 만나 주겠습니까? 사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거짓으로 잠입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지만은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사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쪽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배신자라고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협을 피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고 자기의 믿음을 의심합니다. 피하고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울의 딱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저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쪽에 자신을 소개하고 해명해서 이 사람들 속에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으니까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이렇게 불신당하던 사울이 어떻게 사도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나? 오늘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사울을 변호하고 소개하고 보증해 주었습니까?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사도들이 그것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이름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바나바라고 불러서 그의 이름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 주었고 그를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울의 믿음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설명을 들은 제자들이 바나바를 믿고 사울을 인정함으로 사울이 드디어 제자로 받아들여졌고 이 일은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시간은 다르지만은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친교의 악수를 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손을 잡고 흔드는 악수를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바울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먼저는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므로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비록 전에는 핍박자였지만은 이제는 우리와 같은 은혜를 받아 형제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또 그들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바울에게만 주신 은혜를 알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이 또 바나바가 같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사명이 다릅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지만 많이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사명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받은 바 은혜가 다르구나, 은사가 다르구나, 사명이 다르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 같은 경우에 그것을 가능하도록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의 손을 붙들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들이 교제의 악수를 할 수 있도록 붙들어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나바의 눈은 딱 한 형편에 있는 사울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모교회라고 해서 왔지만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두리번거리면서 안타까워하는 사울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주었고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주고 들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소개해 줌으로써 우리가 아는 대사도 바울이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바나바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손 잡아주나 기다리지 말고 다가가서 먼저 손 잡아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